노년의 기도와 찬송. 시편 71편 9절 18절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한 기도예요?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까요? 그렇게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 아주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에 뭐가 내렸어도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백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성철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을 이제 화해 부인이 기록하셨어요. 나는 다윗이 늙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보았다. 그는 주변의 노인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한 것과 특히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이 더해감을 보았다.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나이에서 지금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년의 기도와 찬송이라 하지만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일까요? 예. 다윗이 보니까 주변의 노인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 또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이 불행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품성의 특성들이 더 이렇게 더해감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생애가 활기왕성한 장년기에는 의로웠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그들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목격했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이 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면서 저 버리지 마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그가 나이를 먹어야 할 때를 바라보고 낙담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가 목격해온 다른 노인들처럼 그도 불행해지고 주님의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런 부담을 안고 그는 열렬하게 기도를 드렸다.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46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은혜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안겠다. 안고 다니겠다. 품고 다니겠다.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감사죠? 그러면서 화이트부인은 정언보감에 말씀하시기를 열렬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마음과 심령과 음성을 합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노년 때를 위해서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뭐도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제가 이제 6살 때쯤에 제가 백부님 댁으로 제가 가서 살게 됐어요. 이유인죠. 저의 조부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시작쯤 아주 초창기에 문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서 전도사로 이제 부양료까지 받으시는 그런 교육자였는데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둘째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민요 노들강변을 작곡한 자예요. 작곡한 분이에요. 예능으로는 문호월인데 이제 본명은 문윤옥이에요. 근데 내 자녀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조부님은, 제가 이제 6살 때쯤 이제 가게 된 거는 백부님 댁에는 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큰아버지가 자꾸 이제 제가 둘째니까 형은 이제 놔두고 둘째 영석이 우리 집으로 보내라. 당신의 양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큰아버지 댁에 가니까 거기에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제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했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면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며 참 기쁜 복
내 것을 실세 세상은 늘 변하고 흉악한 일이 많으나 주 은혜를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 쾌락보다 하늘의 복도 좋으니 내 맘 같아 모두 앞에 저 천국만 향해 가네. 늘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제 어린 때 제 마음에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의 이제 빙부님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빙부님은 이제 김관호 목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생신이 공교롭게 또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초고 이제 생신 때면 이제 자녀손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늘 찬미를 택하시는 찬미가 이 찬미예요. 무슨 찬미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우리 또 불러봅시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되면서 더욱더 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요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더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찬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언이전에 우리가 찬미를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미들을 어린 손자녀들이 있는 데서 찬미하실 때 누가 크게 감화를 받죠? 어린 손자녀들이 감화를 받아요. 어떤 저명한
한 노인이 공원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알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 묻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할아버지. 아니 성함이요. 할아버지. 이 저명한 인사가 어린 손자를 손에 잡고 가면서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아버지. 종종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어디 여행 하다 보면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걸 봅니다. 누구들이에요? 예, 자녀들이죠.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린 손자녀들이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뭐 이것저것 여러 곡을 부를 필요 없어요. 늘 좋아하시는 찬송을 한번 부르면 그것이 어떤 설교의 말씀보다도 어린 아이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에 보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 오후의 햇빛은 아침의 햇빛보다도 열매를 무르익게 하고 생산력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 햇살은 서산에 넘어가기 이전까지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계속 증가할 뿐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화이번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햇살이 언제 햇살이 더 열매를 잘 익게 한다고요? 오후에 햇살이 오전의 햇살보다 열매를 더 잘 익히게 한다. 저는 저녁 노을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노년기는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가 생산적인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노년이 행복하고 생산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은퇴가 뭐냐? 리타일이다. 바퀴를 새로 바꾸는 거다. 저도 이제 자동차를 보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타이어를 갈 때가 됐어요. 그럼 뭐 하죠? 새 타이어를 가는 게 리타이어. 저는 42년간의 목회를 하고 68세 나이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기 아마 두세 달 전인가 봐요. 고 이영림 목사님으로부터 나성 삼육대학을 위한 봉사 요청에 대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2008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부부가 17년간 나성 삼육대학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봉사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학인데 제가 석사학위밖에 없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4년간 수학과 논문으로 몇 세예요? 73세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삼육대학교에서는 최고령 학위 수여자가 됐어요. 근데 이 만학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때 저는 갈렙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15장 1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갈렙은 85세에도 건강하게 저 산지를, 험악한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70간 넘어가지고 70대가 돼가지고 내가 용기를 안 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드디어 학위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성 삼육대학에서 이제 봉사한 지가 벌써 17년이 됐는데, 나성 삼육대학은 2003년 캘리포니아 사립대학 교육국으로부터 비영리 종교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남가주 합회 종교법인에 소속되어 북미주 한인재림교회협회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4년제 대학입니다. 제가 총장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북미주에서 한 10분의 교수님들과 한국의 10분의 개건 교수들이 평신도를 위한 신학교육을 실시해서 그동안 북미주에서 6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고, 중국에서 7년간 교육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27명, 또 한국에서 분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43명에게 신학사 학위를 수여했어요. 이거는 우리 북미주에서 제5회 학위 수여식의 사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7년간 중국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참 제가 그곳에 가서 강의하면서 도력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이 젊은 청년들이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마다 모든 십자가상을 다 헐어내라. 교회 안에 그려진 십자가 다 치워라. 그게 바로 종교 법안으로 통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교회 가는 걸 금한다. 몇 세 이하예요? 17세 이하. 그 다음에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7년간 나성 삼육대학이 그 중국에서 교육 선교를 실시했지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졸업식을 할 수 없이 중국에서 할 수 없어서 그 졸업생들을 전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천면 선교사 훈련 본부로 오게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 선교의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이 한국에서 경기도에서뿐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고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어떤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도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다른 데서는 다 한국의 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KTX를 타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마치고 오후에 다시 KTX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3분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와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참 평신도 장로님, 집사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었다고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그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세를, 아기를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에 띄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 보고 너 가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봐라. 그러니까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적어도 10살 가까이는 됐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80세, 아론 83세, 미리암은 몇 세예요? 90세가 가까이 됐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워지므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다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무슨 날이 가까웠다고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거할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연세 있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만 듣기는 별로 안 좋죠.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뭐 하라? 찬송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 홀턴 교회가 찬송의 우름차게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노래를 배워서 자자손손 그것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그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모세가 제시했던 고상한 원칙들에 그들을 묶어 맬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관해 오신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 그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명하사 그 사건들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였다. 오늘 우리가 찬미 부를 때 좀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명상하면서 찬미를 불러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 편만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해 이룩하셨다. 오늘 우리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거기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그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 앞에 제공된 복된 소망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 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귀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뭘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짐을 받았다. 에베소 1장 6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온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연합한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대열에 속할 때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곧 천사의 노래를 배우도록 하자. 이제 우리 오래지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뭐 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배워야 돼요. 거룩한 생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장과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로서 그 밑이 땅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있다. 그대들은 오르고 또 올라서 영원한 왕국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이 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곱 하면 이 찬송이 생각나죠?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어디로나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33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 열줄 비파, 또 뭐예요? 수금으로 악기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 디지털, 우리 홍 장로님 디지털 혼을 가지고 참 찬양을 반주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옛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예배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윤 장로님 뭘 한다고요? 뭘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요?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 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황소를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9개. 전부 9이라고 그래. 왜 9으로 가는? 사랑과 희락과 뭐 절제와 온유와 뭐 이렇게 9가지는 있지만 오늘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송의 열매. 왜 9으로 끝냅니까? 10번째 뭐예요? 예,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풍부한 약속들을 인해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을 인해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146편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은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성경절이 무슨 성경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조부님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조부님이 8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아마 그때도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저희 빈부님은 94세 저 안에 잠드셨는데, 근데 제 어린 나이에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할아버지가 늘 아침에 무릎을 꿇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옆에서 여보 엎드려서 자꾸 요리하지 말고 바로 누워요, 바로 누워요 그래요.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냐? 나 하나님께 아뢰할 말이 많아. 그때 자녀들은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할 말이 많아. 그 할아버지가 무슨 기도할 게 많아 했겠어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어느 날 여보 바로 누우세요 하고 바로 누자 숨을 거두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는데 할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아무도 자녀 손들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후에 백부님이 교회에 나오셨고 백모님이 교회에 나오셨고 제 삼촌들도 교회 나오고 제 사촌들도 교회 이제 있고 저 시애틀 중앙교회 가면 문인석 장로가 있어요. 제 사촌 동생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을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주님 믿음과 소망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주님을 믿고 따라 섬겨왔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노년기에 육신은 쇠약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끝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해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